고요한 새벽 정적이 산사를 감싸고 있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 아래 사원의 작은 등불만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고요한 새벽을 밝히고 있었다. 멀리서 울려오는 풍경 소리가 맑은 새벽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산사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새벽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젊은 제자가 유독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는 스승을 찾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보리수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신 스승님께 제자는 깊은 공경심을 담아 합장하며 물었다. 스승님, 가르침을 청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이유 모를 두려움과 슬픔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낯선 장소에서 이상한 친숙함을 느끼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깊은 인연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괴롭습니다. 스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한 후 천천히 눈을 뜨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스며 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전생의 기억을 희미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현재는 과거 생의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는 깊은 땅 속에 감춰져 있으되 그 영향은 지금의 열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다. 전생이라 하시면 제가 이전 삶에서 지은 행동이 지금의 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지요? 스승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물방울이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내려 강을 이루어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끝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 있느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삶을 살아왔고 각 삶에서 지은 업은 다음 생에 열매를 맺게 되니라. 제자의 눈에 호기심의 빛이 어렸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느끼는 이유 모를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이상한 친숙함은 모두 전생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을 볼 수 없어도 풀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지나갔음을 알 수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전생의 기억은 직접 보이지 않으나 그 흔적은 내 마음에 남아 지금의 삶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스승은 천천히 연못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랐다. 연못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가 물결에 따라 일렁였다. 보아라, 이 연못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물결에 따라 흔들리듯 우리의 현재 모습도 과거 행위의 물결에 따라 형성된 것이니라. 그러나 수면 아래의 깊은 물은
언제나 고요하니 그것이 바로 모든 생을 관통하는 참된 본성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전생의 업에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인지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연꽃 한 송이를 가리켰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하면서 연꽃은 천천히 꽃잎을 펼치고 있었다. 진흙 속에서 자란 연꽃이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도 과거의 업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지만 어떤 꽃을 피울지는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전생은 내 현재의 바탕이 되었으나 그것이 내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지는 않느니라.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나 아직 마음속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전생의 업을 이해하고 현재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스승은 천천히 연못 주변을 거닐며 말씀을 이어나갔다.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며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내가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 근원은 먼 산속의 작은 샘에서 시작되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현상은 지금 흐르는 강물과 같으나 그 근원은 멀리 전생의 업에서 시작된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씀을 경청했다. 전생과 현생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니라. 마치 구슬을 꿰어 만든 목걸이처럼 각각의 생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이루는 것이니 스승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 잎은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누워 있으나 그 안에는 나무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느니라. 뿌리가 흡수한 영양분, 줄기를 통해 전달된 생명력, 햇빛을 받아 만들어진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잎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 스승은 나뭇잎을 땅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현재 누구인지는 전생에서의 모든 경험과 선택, 행동의 결과물이니라. 내가 지금 가진 재능, 취향, 두려움, 욕망,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씨앗에서 자라난 것이니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지 않은 전생의 업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스승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씨앗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나 그것이 자라는 환경은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느니라.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도 물과 영양분을 주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이니 전생의 업이 어떠하든 현재의 올바른 이해와 행동으로 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스승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씀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이제 사원의 뒤편에 있는 작은 밭으로 향하고 있었다. 보아라, 이 밭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을.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꽃을 피우며 또 어떤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느니라. 각각의 식물은 자신의 씨앗에 담긴 정보에 따라 자라지만 농부의 돌봄에 따라 그 결실은 크게 달라지니라.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생의 업은 우리가 심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의 본성은 바꿀 수 없으나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 그 씨앗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돌볼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이상한 친숙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끌림이나 거부감도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는 전생에서 만났던 영혼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돌아오듯 인연 있는 영혼들은 서로를 찾아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처음 만났음에도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이전 생에서의 좋은 인연의 흔적이니 반대로 이유 없는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과거의 상처나 미해결된 갈등의 기억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여러 만남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과 기쁨도 모두 전생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스승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물결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동은 멀리까지 퍼져나가니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한번 일으킨 파동은 시간을 넘어 퍼져나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니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일은 우리가 과거에 한 행동의 결과라는 말씀이신가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절반만 이해한 것이니라.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 되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그는 과거의 수확물에서 얻은 씨앗을 심으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수확을 준비하는 것과 같으니라. 스승과 제자는 이제 사원의 작은 정원에 도착했다. 정원에는 여러 가지 나무와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스승은 그 중에서 오래된 감나무를 가리켰다. 이 나무를 보아라. 수십 년 전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지금은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니라. 씨앗이 심어질 때는 아무도 이 나무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었으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의 잠재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 전생에 심어진 업의 씨앗은 현생에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니,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씨앗을 심는 농부이기도 하니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깊은 이해를 향한 갈망이 일어났다. 스승님, 전생의 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의 삶을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스승은 감나무 아래에 앉으며 제자에게도 함께 앉기를 권했다. 두 사람이 앉은 자리에는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과거를 아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느니라. 농부가 토양의 상태를 알아야 적절한 씨앗을 심고 돌볼 수 있듯이 우리도 전생의 업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니, 예를 들어 내가 특정한 두려움이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전생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느니라. 또한 내가 가진 재능이나 강점이 전생에서 개발된 것임을 알면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선용할 수 있게 되니라. 스승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말을 이었다. 더 나아가 전생의 업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자비를 가르쳐 주니라. 우리 모두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때로는 왕이 되고, 때로는 거지가 되고, 때로는 현자가 되고,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왔느니라.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현재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니,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에는 점차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스승과 제자는 이제 사원의 본당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불상을 비추고 있었다. 스승은 불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제자도 그 옆에 앉았다. 이제 내가 전생과 현생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한 5가지 깨달음을 전하리라. 이 가르침을 통해 내 영혼의 여정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니, 스승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다. 첫째,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느니라. 바다에서 피어오른 물방울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강을 이루어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는 순환의 흐름 속에 있느니라. 전생과 현생, 그리고 다음 생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스승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연결성을 깨달으면 내 현재의 모든 경험이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알게 되느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겪는 상황들, 느끼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그물 속에 있는 것이니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둘째, 업은 단순한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니라. 많은 이들이 업을 오해하여 좋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업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니 스승은 불단 위의 등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등불의 불꽃이 어둠을 밝히듯 업의 법칙은 우리 영혼의 무지를 밝히는 빛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행동의 결과를 현생에서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자비와 지혜의 길을 배우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 전생에서 인색했던 영혼은 현생에서 빈곤을 경험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 분노에 가득 찼던 영혼은 현생에서 갈등과 고립을 경험함으로써 자비와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떠올리며 그것들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셋째,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직접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흔적은 우리의 직관과 성향에 남아있느니라. 호수 위에 던진 돌이 만든 파동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듯 전생의 경험은 우리의 현재 의식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니 스승은 제자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특정한 장소나 활동에 이유 없이 끌리는 것,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강한 친밀감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재능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생의 흔적일 수 있느니라.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그 나무의 역사를 담고 있듯 우리의 영혼도 모든 생의 경험을 층층이 담고 있는 것이니 표면에 보이지 않아도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걸어온 모든 여정의 기록이 새겨져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기억의 흔적들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넷째, 전생의 업은 우리를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토양이니라. 많은 이들이 업을 운명의 굴레로 여겨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업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니 스승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가리켰다. 저 정원의 꽃들을 보아라. 각각의 꽃은 자신의 씨앗에 담긴 정보에 따라 자라지만 그것이 그 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느니라. 오히려 씨앗이 자라는 환경, 즉 토양의 질, 물과 햇빛의 양, 정원사의 보살핌이 꽃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생에서 맺어진 업은 우리의 출발점을 결정할 뿐,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짓지는 않느니라. 우리는 현재의 이해와 선택을 통해 업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이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다섯째, 전생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니라. 우리가 전생과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함이니, 스승은 불상을 공경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등불을 밝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출구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전생의 이해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해탈의 길을 찾게 되느니라. 해탈이란 단순히 육체적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집착과 무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전생의 업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혼란 대신 점차 명료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은 제 마음에 큰 위안과 지혜를 줍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전생의 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음으로 내게 전할 가르침이니라. 전생의 업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니,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니라. 스승과 제자는 이제 사원의 회랑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아침 햇살이 완연히 퍼지고 새들의 지저귀이 사원을 채우고 있었다. 이제 내게 전생의 업을 이해하고 현재를 지혜롭게 살며 미래를 밝게 창조하기 위한 8가지 실천법을 전하리라. 이 방법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내 영혼의 여정은 더욱 밝고 의미 있게 이어질 것이니, 스승은 첫 번째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첫째,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깊은 명상 상태에서 우리는 표면적인 의식을 넘어 더 깊은 영혼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느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여 깊은 호흡과 함께 내면으로 들어가라. 스승은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나는 모든 전생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쉬며 나는 과거의 상처와 집착을 놓아보냅니다라고 생각하라. 이러한 명상을 통해
내 의식은 점차 확장되어 전생의 흔적을 더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았다. 그의 마음은 잠시나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둘째,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라.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는 의식의 방어막이 약해지므로 전생의 기억이 꿈을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특히 반복되는 꿈이나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꿈은 전생의 중요한 사건을 반영할 수 있느니라. 스승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잠에서 깨자마자 꿈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라. 특별히 낯선 장소,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등에 주목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전생의 흔적일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 내가 반복적으로 특정 시대나 장소에서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내가 그곳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느니라. 또는 특정 인물과의 강렬한 만남을 꿈에서 경험한다면 그것은 전생의 중요한 인연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이 최근에 꾸었던 이상한 꿈들을 떠올리며 그것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셋째, 내 직관을 신뢰하고 발전시키라. 직관은 종종 우리의 깊은 영혼의 지혜가 표현되는 방식이니 이는 전생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의 결정체일 수 있느니라. 스승은 회랑 너머로 보이는 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이 구름에 가려 온전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산맥이 있음을 알고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전생의 기억은 의식의 구름에 가려 있을지라도 우리의 직관을 통해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느낌이 올 것이니 그것은 내 영혼이 전생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느니라. 제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직관적 느낌들을 떠올리며 앞으로는 그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넷째, 자연과 깊이 교감하라. 자연은 끊임없는 순환과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위대한 스승이니라.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순환, 생명의 탄생과 소멸, 이 모든 것이 윤회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느니라. 스승은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리켰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연 속에서 걷고 만지고 느끼며 교감하라. 오래된 나무 앞에 서서 그 나무가 수백 년 동안 보아온 변화를 생각해 보라.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물의 영원한 순환을 명상하라. 이러한 경험은 내 영혼에게 윤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줄 것이니 특히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라.
봄의 새싹, 여름의 성장, 가을의 결실, 겨울의 휴식. 이 순환은 우리 영혼의 여정과 닮아 있느니라. 자연의 지혜를 통해 내 영혼의 여정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자연과의 교감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섯째, 인연 있는 영혼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우리는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에 따라 현생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니 스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내 삶에서 만난 모든 사람, 특히 깊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내 영혼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들일 수 있느니라. 갈등이 있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생에서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할 기회일 수 있으니 매일 저녁 그날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각 만남의 의미를 성찰해 보라.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를 질문하라. 이러한 성찰은 인연의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제자는 자신의 삶에서 만난 중요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꼈다. 여섯째, 자비와 용서의 실천으로 업의 사슬을 끊어라. 업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이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그들과 업의 사슬로 묶이게 되느니라. 스승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매일 명상 중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의 업의 사슬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용서도 중요하니라. 전생에서 지은 잘못으로 인해 현생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는 과거의 모든 행동을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라. 더불어 매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명상하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업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니 제자는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 왔음을 느꼈다. 일곱째, 선업을 쌓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현재 행동은 미래의 업을 만들어가는 씨앗이니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스승은 회랑의 끝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매일 의식적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라. 다른 이를 돕고 진실을 말하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추구하라. 이러한 행동들은 내 미래의 업을 밝게 만드는 빛과 같으니 특히 작은 친절에 주목하라.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가 업의 거대한 그물에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수많은 선행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니 일상의 모든 순간을 선업을 쌓는 기회로 여기라. 제자는 자신의 일상에서 더 많은 선업을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8째,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 과거의 업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니라. 전생에 대한 탐구가 현재의 순간을 놓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스승은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켰다.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뿌리에 집착하지 않고 물 위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생의 업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아름답게 피어나야 하느니라. 매 순간 깊은 호흡을 통해 현재에 깨어 있음을 확인하라.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라.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업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며 이 8가지 실천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것을 굳게 다짐했다. 스승님, 이 가르침들은 제게 큰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산을 오를 때 정상만 바라보면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지나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면 어느새 높이 올라 있음을 발견하게 되느니라. 실천도 마찬가지니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처음에는 하나의 실천법만 선택하여 집중하라.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다른 것을 추가하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비결이니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승의 지혜로운 조언에 감사함을 표했다. 해질 무렵 스승과 제자는 사원의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산과 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먼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스승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전생과 현생의 연결, 업의 법칙,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느니라. 이 가르침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니 스승은 깊은 호흡을 한 후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의 영혼은 끝없는 강물과 같아서 전생에서 현생으로 그리고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느니라.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행동, 생각, 의도는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니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니라. 그러나 이 법칙은 우리를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과 자유를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으니라. 우리는 과거의 업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의 업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자이기도 하니 제자는 깊은 통찰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생의 기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마치 농부가 밭의 과거 상태를 탐구하기보다 현재 씨앗을 심고 가꾸는데 집중하는 것과 같으니 스승은 이제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오늘 배운 가르침과 실천법을 통해 내 안에 잠재된 전생의 지혜를 끌어올리고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며 미래의 밝은 업을 창조해 나가길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오늘의 가르침은 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안의 두려움과 혼란이 전생의 기억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내 영혼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니라. 모든 순간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임을 잊지 말라. 과거를 탐구하되 거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무엇보다 현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 어둠이 깊어가는 하늘에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스승은 천천히 일어나 사원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다. 이제 돌아가자. 새로운 이해와 함께 내일의 해가 떠오를 것이니 그것은 너의 영혼의 여정에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의미하느니라. 제자도 일어나 스승을 따랐다.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고 마음은 더욱 맑고 평온했다. 전생의 업이라는 무거운 짐이 이제는 그에게 지혜와 성장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수많은 생을 거쳐온 영혼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광대한 우주의 일부로서 제자는 자신의 여정이 비록 작을지라도 의미 있고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다. 전생의 흔적을 찾는 여정은 결국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여정이며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향한 길임을 당신도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통해 내면으로 향하라. 당신 안에 잠재된 전생의 지혜와 경험이 현재의 당신을 형성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 그것이 바로 전생의 업을 초월하여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니라.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에 이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전생의 지혜를 현생의 깨달음으로 연결하는 이 여정이 당신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당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지혜가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